1월 30일 토요일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되어서 좌석수의 20%까지 각 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부에서 5부까지 편한 시간에 나오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시무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1부 예배에 가능한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함께 병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예배는 교회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공지가 있을 때까지 따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할 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인도 따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은 온 세대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대면에서 교회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예배에 함께 하시고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작금의 어려움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면에서 예배당에서 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게 되겠사오니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새롭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제일 속한 모든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이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말씀들이 준비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정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따라서가 능력으로 감당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업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돌아봐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잘 견디며 이겨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놀라운 행복을 주셔서 금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굳은 결심을 본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삼중 고통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과 무지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영적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고통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심한 고난 이상으로 십자가 죽음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였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고난에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실제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언제나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다른 사람을 디딤돌 삼고 올라가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우리도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유명한 미얀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 신학교를 졸업하자 고향 보스턴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와 여동생은 함께 살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드슨은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무지하고 위험한 불교국가 미얀마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굳게 결심하고 미얀마로 떠난 이유를 저드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일터는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 바다 건너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감으로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 굳게 결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감으로 미얀마에서 5만 명가량의 회심자를 얻게 되었고, 그의 생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나는 이제부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당면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깊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5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기록을 하기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보통 여기에 기록을 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다가오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해야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는 승천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높임 받으심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손해를 본다고 해도, 심지어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의 결과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행하려 할 때에 거기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반드시 영광의 길로 나간다는 것,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부터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굳게 결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믿음의 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